주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장 내 고통의 몸에 흘다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귀한 가정 되시도록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명절 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시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모여 주 앞에 의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모자란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나누게 하시되 먼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일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인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공무원들과 경찰관들과 소방대원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군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교회를 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어른들, 어린 아이들 하나님 한 명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들어주시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강건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가정에 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함께하는 복이 있는 시간, 저희를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되 하나님 계시는 평강과 기쁨을 얻는 복이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온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덮시고 저희의 가정을 덮시고 저희의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소리들이 변화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의 기도하는 의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속에 인도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으십니다. 명절에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함께 함께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전도 대회는 쉽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절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일 공동 식사 없습니다. 가을 신방 예정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761쪽 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비들이 자기 생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모으고 그의 일이 생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를 어디에 오리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욥을 배워하였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앞에 서서 나를 세상에 오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와 그의 소유를 불타리로 주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사 그의 손이 하나님을 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시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께서 물러가리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탄이 내게 와서 이르되 손은 밭을 갈고 남의 그릇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일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들을 사다 버리나이다. 다만 몰라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들고 사랑이 되어 위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지난주에 수요일날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에스더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유대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 살게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유대 민족이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마련한 사람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인데요, 그의 아들이 7명입니다. 딸이 3명입니다. 10명, 자녀가 10명입니다. 다복한 가정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볼 때 복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일을 맞이하면 함께 모였습니다.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 자녀들끼리 모여서 함께 생일상을 맞이하고 함께 맛있게 먹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날에 욥은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녀의 수에 맞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냐면 혹시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잘못했을까봐,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가졌던 욥입니다. 항상 그렇게 해야 할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자기 자녀가 10명이면 10명을 위해서 매년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잘 키웠죠. 그리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이렇게 그 재산도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짐승이 재산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농사 지으실 때 소가 그 재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복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삶을 보니까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유물을 다 없애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시험을 한번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놓고 시험을 해요? 재산을 놓고 어떻게 시험을 해요? 그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요, 사단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빼앗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요, 생명을 빼앗고요, 도둑질하고요, 이런 일들을 사단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허용을 하신 거죠. 그래, 해봐라. 네가 해보려면 해봐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일단 임의로 네가 그러면 욥은 대신에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재산은 건드려도 되는데, 그래서 자녀도 그리고 재산도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요, 사단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동원을 시켜가지고 갑자기 도둑죄로 와서 3차례 도둑질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큰아들 집이 네 모퉁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둥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한날에 다 요즘 말로 참사를 당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다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것이 그렇게 됐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왜 사나? 그렇지 않겠어요? 재산 잃은 것도 그런데 더군다나 자녀들도 한꺼번에 하루에 한날에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도요,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잔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짐승들이 빼앗기고요, 불로 재산도 잃어버리고요, 그렇게 다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라, 그걸 하나님이 했다라고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사단을 시켜서 그 일을 하도록 허용을 하신 거죠. 사실은 부모로서 자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잖아요. 대신 그렇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데잖아요. 전쟁 나면 엄마가 나가야 돼. 아빠가 대신 전쟁터에 나가야 돼. 뭐 이런 데잖아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겠지만, 뭐 그럴 정도예요. 그러면 자녀가 당하는 어려움, 고통, 그걸 부모가 다 대신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 소유물이 다 없어지기도 하였는데, 그런 상황에서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어쩌면 정신 이상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니까요, 또 종기를 낳게 했어요. 그때 욥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고백인 것 같아요. 저기서 나오는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재산과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재산과 자녀도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리고 그 재산과 자녀도 사실은 사단이 그것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요,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139편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누가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시고 만드셨다라고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엘로힘, 한글로 써놨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야훼, 아니면 제호바, 아니면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야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뜻은 I am, 이거 아니거든요. 나는 누구다, 나는 나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나는 나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 엘로힘의 알렙이라고 하는 것이 맨 첫 글자인데, 한자처럼 오른쪽에 있는 게 첫 글자예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그렇게 읽는데 알렙이라는 그 단어가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알파벳의 A예요. A.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은 A, 시작이다. 알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이시다. 하나님은 처음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근본이 있는데 그 근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훼 여호와라는 말은 사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속에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자, 건져낸다, 어려움에서 건져낸다, 죽음 가운데서 건져낸다, 살린다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어려워도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야훼라고 하는 이름에서 다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갔다라고 고백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초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시초이시다,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부모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결정하신 일들을 진행해내는데 자녀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부모님이 결정하셨으니까 그거는 무조건 맞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셨을 거라고요. 나는 믿어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그 말 뜻에는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왜요?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알아서 어련히 하셨으리라고요. 나는 그걸 믿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요. 욥의 이런 고백에 대하여서 아내도 그랬거든요. 욥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더 나아가서 몸에 종기가 났어요. 그래서 고칠 수가 없는 종기가 난 겁니다.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수건을 들지만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옷을 입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옷도 못 걸쳐요. 왜요? 아파서요. 닿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옷 자체도 입을 수 없는 그런 몸 상태가 된 겁니다. 완전히 어떤 것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하나님 믿는다면서 당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서 근데 이게 뭐야? 이 꼴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너무 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아주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와서 3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욥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한 달에 자녀들이 다 죽었겠냐.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다 이런 재산 잃어버렸겠냐.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잃어버린 사람한테 와가지고 할 말입니까 그게? 지금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 도둑질 당했는데 그 마음 상한 사람한테 와서 할 얘기냐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하나님 잘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뭐 사고는 갑자기 당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욥의 자녀들처럼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욥이 잘못했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가 항상 그 자녀들이 잘못을 했어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는 예배를 안 드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잘못했으니까 그거 하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데 그걸 모르니까 이 욥이 당한 고통을 보고서 너 잘못 믿어서 이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러니까 믿던지 믿지 않던지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정말 잘못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랬을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막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한 것 그대로를 그냥 봐주고 위로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와가지고 아픈데 자꾸 찔리는 거예요. 잘못 살아서 그래. 오죽 잘못 살았으면 이렇게 됐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잘못 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욥기 1장에도 나와 있듯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잘못을 전혀 안 한 사람이냐 그 말이 아니라요. 잘못을 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어도요 바로 깨닫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했으면 나 잘못했어 실수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사람을 향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본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요 나는 잘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실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나 실수도 있고요 잘못도 있고요 돌이켜보니까 그때 내가 잘못했었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괜찮아 내가 잘못했어도 오리발 내미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얼굴이 얼마나 철판인지 그냥 잘못했는데 뻔뻔히 그냥 그 자기 체면 때문에 그냥 끝까지 아니라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욥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했어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 벌 받아라 이렇게 하실 분이에요. 자녀가 잘못했다고 빌면은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내 집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을 보면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가 있느냐 어떤 허물이 있느냐 그래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이 지구와 별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신학자들은 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가 언제 쓰여진 거냐면 욥이 어떤 시대의 사람이었냐면 창세기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들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인데 그 만드신 분, 창세기에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는 것,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잖아요.
세상을 누가 시작하셨냐?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이나 창세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그 말이나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삶을 사는 것이고, 생애를 마감하게 되면 또 마감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기간 동안 살아있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가 깨우쳐 주셨냐면 예수님이 깨우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기자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회오리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태풍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그 세 친구들이 자꾸 너 잘못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오해를 하잖아요. 오해를 샀는데도 불구하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너를 놓겠지만 그러나 네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축복 기도를 해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셨던 대로 축복을 해줬더니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해를 받은 거잖아요. 친구들이 자기를 오해했잖아요. 근데도 그 오해함을 그냥 덮어준 거예요. 네가 나를 오해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그냥 너희를 축복한다, 이러고 덮어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백에 다시금 자녀들을 주시고 재산을 2배로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 이야기입니다.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내 아는 친구로부터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직접 받은 거 아니라 아내가 전화를 받았죠. 교회 통장을 번호를 알려달라 해가지고 웬만하면 그런 전화 안 하는데 아침부터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오후에 이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80만 원인가를 보내왔어요. 제가 사실은 제 마음에 이 악기가 72만 원 주고 샀거든요. 사실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악기를 사서 사실은 부담이 됐어요. 저거를 교인들하고 같이 좀 나눠서 하자고 할까,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차마 그 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추석 명절 전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넘치게, 어떻게 보면 넘치게 80만 원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재정으로 넣을 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제 속으로는요, 이게 참 그렇다. 근데 하나님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때로는 위로를 하시거나 아니면 때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와서 계시지만
이제 제가 결혼해가지고 인제에 갔는데 아마 오셨을 때 보시고 우셨을 것 같아요. 딸을 그 산골짜기에다가 두고 가셨을 때 상당히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말씀도 못하고 너 결혼 잘못했다 이런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냐, 좀 능력 없는 사람하고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말을 안 하셨지만 그 마음이 참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참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 좋아서 갔거든요. 근데 저는 좋아서 목회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어디든지 간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신 거예요. 제가 어디든지 가겠다고. 저는 사실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려고 했던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좀 덜한데, 사실은 제가 북한 선교를 하고 싶어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북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3년을 신의주를 놓고 기도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신의주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놀랍게도요, 제가 인제를 딱 들어갔는데 그 밑에 초등학교 앞에요, 38선 그 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따지면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땅에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그런 곳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놀랍게도 안수를 받았잖아요. 90년 시작해가지고 99년에 안수를 받고서 갑자기 선배가 부목사로 서울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력서를 써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갔는데요. 그 교회가 삼선교회인데 찾아갔는데 그 교회 평판에요. 신의주 교회. 여러분 이게 믿겨져요? 제가 그 교회가 신의주 교회를 돕는 교회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안수받고 그 교회를 갔는데 신의주 교회라고 딱 적혀있는 거예요. 형판에. 제가 소름이 끼치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 제가 1만 명 있는 교회 이런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신학대학 다닐 때. 근데 하나님 정말 말명까지는 안 돼도 부천지에 껴 있을 때는 5,000명 넘는 교회에서 목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요 언제나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마음에 정말 평안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믿으니까요. 아버지를 믿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난 당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고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 회복을 시키십니다. 욥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어쩌면 저희도 사실은 인제에서요 푸세식이었어요.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어요. 연탄 내내 때리다가 기름 보일러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되게 추웠어요. 정말 추웠어요. 비를 치고 살았어요. 방 하나에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겨울이면 물 얼어가지고요. 나가서 세탁해오고 제 아내가 고생 많았죠. 근데 2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건축도 하게 하시고 또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하시고 제일 좋은 건 화장실 2개라는 거. 그 바깥에 화장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화장실 2개 좁지만 20평밖에 되지 않지만 화장실 2개짜리여야 된다. 손님이 와도 누가 와도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 거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 하나님 회복을 시키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순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만회하게 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잖아요. 하늘나라, 천국을 준비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한다. 어쩌면 여기에서 집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니까.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말 안 믿어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말이잖아요.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한다 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 집 마련해 주려고 하는 걱정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기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는 잘 몰라요. 정말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의 수는, 하나님의 생각의 수는요,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무한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루어 가세요.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한 시기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완성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또 우리 생애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평생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제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뜻하지 않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건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순탄하지 않은 삶인 것 같아서 막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리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온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착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는 복 있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 명절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배하며 들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저들의 친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